우리 고사 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강인한 의지로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또 결국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한 예능을 봤는데, 무명 배우로 15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한 작품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히트작, 그런 드라마와 영화의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조연으로 나오는 그런 활동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긴 무명의 15년을 견딘 그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들은 다 삶의 정착을 이룰 시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15년의 기간을 견딘 그 배우를 보면서 정말 내면이 단단해 보인다라는 그런 댓글을 써 놓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개그맨은 괴상성 췌장염으로 투병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 다시 복귀하면서 단순히 웃기는 개그맨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그맨이 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을 더 많이 웃게 할까를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일로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화위복을 경험한 사람들, 긴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또 내면이 단단해져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잘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된 삶이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여정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데 그것 또한 신앙의 성숙 또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넘어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신앙의 초보자는 감각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성숙한 신앙인은 정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완성된 신앙의 상태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그 밤을 지나서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삶은 그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두운 밤을 통과하였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 시간, 10여 년의 시간은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영혼의 캄캄한 그 3일의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더라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에 이른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와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그런 고난 중에 지은 탄식시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만은 이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성가대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왕의 선견자라고 불릴 정도로 영적 통찰력과 음악적인 재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이 선견자인 헤만이 지은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에 따라서 연주한 노래, 그러니까 고통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헤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 시의 특이한 점은 보통 시인들이 탄식의 시를 지을 때에 간절한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는 일반적인 그런 전화위복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공식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의 표제에 찬양시라고 나와 있죠.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찬양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은 거치지 않는 어두움, 소망 없는 슬픔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다른 시편이나 애가들은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소망의 끈아풀은 남아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끝까지 어두움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끝모를 시인이 겪고 있는 어두움, 또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그 어두움을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는 3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삶에 온갖 재난들로 가득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들은 온갖 악한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득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음식을 실컷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가득 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온갖 재난들로 배가 부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의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가지 비유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말하기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인정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이란 뜻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곧 죽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용사라는 단어 안에는 아주 젊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힘이 없는 존재, 갓난아이처럼 아무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보니까 세 번째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도 비슷한 의미인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누운 자, 사람들의 무시와 버림이 절정에 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5번째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취급당하였지만 그것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된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재난으로부터 가득한 삶, 또 사람들의 멸시와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께 잊혀졌다는 영적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겪고 있는 모든 재난들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주님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있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고 복 주시는 분으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88편에서는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조금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은 재난을 주시는 분,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 파도와 같은 진노로 자신을 짓누르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가두셨고 어두운 곳에 두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고난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조롱했을 때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와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좋은 일만 주셔도 부족한데 육체의 가시가 계속 따라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형통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면서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 마음의 실망과 좌절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재난과 고통 또 스올로 내려가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빛의 세력과 스올의 세력이 양분되게 됩니다. 한쪽만 다스릴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세력과 또 땅의 세력,
또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생명과 사망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빛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 어둠을 주시고 어느 때에 빛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일들,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너무 좋은 일만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어둠의 시간을 주시고 재난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할까요? 시인은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인은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재난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주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시인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고난을 만날 때 더욱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특별히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더욱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힘이 도저히 나지 않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또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셨으니 그 재난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2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결국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십수년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이 사는 하루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일이 될 정도로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을 당할 때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끝없는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끊임없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인의 믿음이 더 빛나는 것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또 아무런 답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더욱 빛나고 그의 기도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을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끝없는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놀랍게도 이 시에는 그가 흔히 기대하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무리 탄식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구원과 찬양으로 마무리되지만 본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절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본시를 마무리합니다. 어둠만이 나의 곁에 남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다 떠나고 어둠만 나의 벗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종일 에워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곁에 남은 것은 어둠뿐이고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채로 더 깊음의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시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 또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어두움만이 벗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즉시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그대로 두신 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둠과 함께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어서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고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빛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더 찾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서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 더 귀한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응답이 늦어지고 또 사람들이 멀리 떠나고 어두움만 벗이 되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